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절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연상하십니까? 아무래도 그 어린 아이들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와 그가 가져다 줄 선물을 소망하며 이렇게 연상할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성탄 연말연시의 특수로 엑스트라 인컴을 생각하겠죠. 그리고 남녀 연인들은 크리스마스 트리와 캐롤송 등 이런 분위기를 즐기며 또 연상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연말연시의 쇼핑이죠. 특별히 여자분들, 그리고 남자분들, 술꾼들은요, 술 먹을 기회를 연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도들은 성탄절을 하면 유대 베들레헴의 허름한 마굿간 구유에서 누우신 아기의 모습이나 또 모친 마리아의 품에 안긴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이라 할지라도요,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아이로 태어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그 전에 그 당시에 일어났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 계절을 보낸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쇼핑하고 즐기는 그런 수준을 절대로 넘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원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요,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 성탄절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크리스마스, 우리가 성탄절에 서로에게 잘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 있죠. 무슨 말을 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란 결혼하란 말 아닙니다. 그죠? 그 메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즐기란 말입니다. 즐거운, 명랑한 그런 말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말,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말의 기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만약에 잘 안다면, 우리가 그걸 안다면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즐기고 먹고 마시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고 진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때 어떤 일이 하늘에 일어났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기억하며 그 의미를 새기는 그러한 계절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 본 메리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탄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탄생했다라고 생각하고 만든 겁니다. 사실 과학적인 그런 증거와 이런 정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12월에 탄생한 것이 아니고 9월에 탄생하셨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12월에 탄생했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없고, 또 사도 요한이 한 말 중에서도 없고, 또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칼프의 그 서적에나 그 문서에도, 초창기 초대교회의 그런 문서에도 예수님께서 12월 25일 12월에 탄생했다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12월 25일 그 성탄절 이야기가 나온 거는요, 중세기입니다. 한 4세기나 5세기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그런 사람의 문서에서 12월 25일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세기의 중세교회의 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탄생의 기사에서 동방 박사의 방문, 또 아구스토의 호적 명령, 그리고 목자들의 찬양, 이 모든 것들은 12월 25일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크리스마스라고 지키는 이 성탄절과는 이 12월 25일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더더욱이 12월 25일은 어떤 날이냐면 원래 로마의 태양신 탄생의 축제일입니다. 12월 25일은 수천 년 동안 로마의 Nativity of Sun, 태양신의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 축제의 날 12월 25일이 성탄절로 중간에 바뀌게 됐는가? 아마도 사람들이 그 12월 25일에 로마 사람들이 즐기던 그러한 모든 그것을 그날은 진짜로 술 마시고 먹고 즐기고
하여튼 질퍽하게 노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아마 교회에서 그러한 세상적인 무드를 바꿔서 대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미사를 드리는 것이 어떤가? 좋은 의미로서 바뀌었겠죠. 그래서 아마 그 축제 날이 이렇게 둔갑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혼합이 된 거죠. 혼합이 된 것입니다. 아마 그러한 전통이 성탄절과 혼합이 돼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일들이 계속 내려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이곳 미국에서는 성탄절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인사를 합니다. 이 메리라는 그런 말은요, 기분이 좋다라는 그런 말인데 특별히 무엇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것을 의미하냐면 영어 단어가요, 술에 취하여서 거나하게 취해서 기분 좋은 것, 그 의미로서의 메리입니다. 그래서 be merry라는 그런 말들을 미국 사람들이 많이 써요. 즐기라는 거죠. happy하는, 세상적인 happiness, 세상적인 그런 즐기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단어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Christ, 그리스도와 미사, 캐톨릭 교회에서 사용하는 미사라는 그런 말이 합쳐져 가지고 옛 영어 Old English에 크리스테 미세라는 그런 말에서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그런 말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톨릭 냄새가 크리스마스라는 데에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 색채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그리스도의 미사. 그렇기 때문에 원래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그 종교 그 정권을 잡았을 때 영국에, 그랬을 때는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왔을 때 맨 처음에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크리스마스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체포했습니다. 옛날에는. 그 정도로 캐톨릭 냄새가 굉장히 강한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과 크리스마스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좀 다르죠. 우리가 그냥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그 기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그게 무슨 날이었는지, 역사적으로 어떤 날이었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을 적어도 개신교에서는 금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단어도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이 날을 지키고 안 지키고 뭐 이 말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계절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계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알고 되새기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날과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안 지키고 12월 25일이고 9월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12월 25일이든 9월이든 3월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즌과 이런 오케이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제 다시 오시게 될 초림에 예수님이 오셨죠. 육신이 입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이제 다시 오시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그런 계절로, 그런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계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 메리 크리스마스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관점에서 본 성탄절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은 성탄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성탄절을 우리 인간들의 관점에서만 보고 즐거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그냥 괜히 12월 25일만 되면은 괜히 뭐 들떠서 뭔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즐기는 날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 버는 날이고 즐기는 그런 날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성탄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성탄절의 근본적인 의미는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신학적인 단어로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육신하신 사건, 즉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 절대로 가능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장 우리가 읽었죠? 1절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계를, 우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우리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곧 하나님이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물로 오십니까? 이건 우리 보통 그러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버러지가 되는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인간이나 버러지나 동물이나 다 창조물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그거예요. 다 창조물입니다. 좀 더 잘났다 뿐이죠. 하나님을 보실 때는 벌레도 창조물이고 인간도 창조물. 물론 인간은 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됐지만 창조물입니다. 창조물이라는 점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창조물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께서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벌레로 내려앉는 것보다 더 그런 많은 차이를 두고 이렇게 내려오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옷을 벗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거기에는, 그 중심에는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니에요.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근접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지만은요,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또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의 중심에는 아가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희생적인 그런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2000년 전 첫 성탄절에 이루어진 그 사랑은 이 세상이 남용하고 있는 모든 그러한 유행가의 사랑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노래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사람들이 이 사랑이라는 말을 남용을 하지만 그런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궁극적인 희생적 사랑이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에게는 기쁜 날이죠. 사실 죄인들에게는 한없이 기쁜 날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어서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러한 죄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그 누가 주는 그 선물보다 더 귀한 선물, 구원과 영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 인류에게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인들인 우리들에게는 한없이 기쁜 날이지만 사실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내어주는 처절하고 안타까우며 가슴이 시린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 아이를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은 그 아이를,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날지 알고 보내셨잖아요. 제 가정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김 목사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희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했는데 1월 초에 약 2주 후면은 저희 집 큰 녀석인 유니스와 막내인 조셉이 선교단체인 Youth Mission이라고 하는 YWAM이라고 하죠.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단기 선교차 인도에 들어갑니다. 딸내미는 불교의 영향력이 아주 센 그 인도의 북부 지역으로 가고요. 아들내미는 힌두교 영향이 센 인도 남부 지역으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뭐 이제 잘 아시지만은 이제까지 유니스는 대학 졸업한 다음에 4년 동안 선교를 위해서 인도와 태국, 몽고, 중국 이 빈민촌 농촌들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4년 동안 이렇게 나아갔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지금 뭐 열어놓고 이야기를 못했지만은 북한에도 몇 번 들어갔었죠.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그 케네트 베라고 하시는 분이 1년 동안 북한에서 억류돼서 노동 교화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유니스가 그때 케네트 베와 함께 들어갔었어. 함께 들어갔다가 잡혔는데 유니스와 같이 들어간 몇 명 미국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은 풀려나고 그리고 케네트 베는 리더였기 때문에 잡혀서 1년 동안 그런 형을 살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고 이럴 때마다 부모로서는요 가슴이 조려옵니다. 목회자의 부모로서 아이들이 그렇게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때는 배경스럽고 그렇지만은요 사실 보낼 때는요 가슴이 항상 두근두근 거려요. 그리고 어떤 때는 가슴이 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 어려운 지역에서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막 팝업하죠. 그 실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돌아올 때까지 저보다 우리 집사람이 더 그런 마음고생이 많겠죠. 그런 마음고생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뻔히 알고 보내셨습니다. 알고 보내셨는데 보내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시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도 눈물이 있으실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눈물이 있으시다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던 그날, 성탄절 그날 이별의 눈물을 흘리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처참한 모습을 보기 싫어서 어둠으로 그냥 가리셨잖아요. 그리고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우셨잖아요. 나야 하나님, 나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픔은 거기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실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땅에. 십자가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아시고 보내셨잖아요. 그 계획 안에서 보내셨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성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성탄절입니다. 마냥 즐기고 먹고 마시고 이럴 수 없는 겁니다. 눈물의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그냥 캐주얼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메리 크리스마스 이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성탄절은 바로 이런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의 기쁜 의미도 모르고 마시고 먹고 즐기는 날이 전부가 아닙니다. 분명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기뻐하고 즐거울 그런 날이 분명하지만은 죽음을 무릅쓰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인간으로 들어가는 구원자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구원을 받는 우리 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날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너무 안타깝고 큰 희생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이승재 집사님이 아이를 지난 화요일인가요? 아이를 낳습니다. 다음날 그 병원에 방문하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난 것은 기쁜 일이죠. 우리가 축하할 만한 일이고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관점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어 자기도 아니고, 마치 저의 지금 심정과 비슷할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심정은 훨씬 더 있겠죠. 아이들을 어려운 그런 사역지에 보내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기뻐만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성탄절은 무엇인가? 본문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육신은 인간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고난과 고통, 기쁨과 슬픔, 질병과 죽음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의 연약성과 깨어지기 쉬운 그러한 성품, 성질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오랜 시간 걸어다니면 피곤하고, 하나님은 그런 피곤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배고픈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이 겪었던 모든 그런 연약함을 다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그런 고통을, 그런 아픔을 경험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그런 천국에 계셨다면 그냥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잖아요. 거기 안에도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여러 사람들과 비슷한 성장 과정을 거치셨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픈 감정도 보이셨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그런 감정을 지닌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표현은 성부 하나님의 본질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덧입으셨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닌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33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신 그런 그 신성의 옷을 잠시 벗어놓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계신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33년 동안에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에 이제까지 모든 인류는 다 남자 아버지의 DNA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태어나든 딸이 태어나든 다 아버지의 그 라스트네임이 되잖아요. 특별히 미국에서 다 아버지의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제까지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 딱 두 사람만이 아버지의 DNA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 두 명입니까? 누가 아버지의 DNA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에덴 동산의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 아담의 아버지가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죄인이 되었을 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인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의 DNA를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버지에게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인류는 남자 아버지의 그 DNA를 타고 오지만은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죄를 질 수도 있고 죄를 안 질 수 있는 그런 초이스가 있었는데 죄를 지었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아담의 자손들은 초이스가 아담처럼 없었습니다. 죄를 질 수도 있고 죄를 안 질 수 있는 그런 초이스가 선택권이 없고 무조건 어떻게 돼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과 같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권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담과 다르게 33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게 다르죠, 아담과는.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아담의 후손으로 철저하게 죄를 지면서 살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인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비록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성령의 DNA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DNA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전혀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구원을 내가 진짜 구원이 있는가? 내 안에 진짜 성령님의 DNA로 오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본문은 그 목적을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 텐트와 집은 우리가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거는 똑같지만은요 다른 점이 있다면은 텐트는 아무리 견고하게 졌더라도 임시입니다. 집은 permanent한 영구적인 것이지만은 텐트는 접었다 다시 폈다 임시적인 것입니다. 장막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폈다가 내일 거두고 둘둘 말아서 다른 곳으로 가서 또 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본문에 나온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그 거하심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장막을 치자 텐트를 치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 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장막에 거주하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시로 텐트를 치신 것입니다. 임시로 그 육신에 텐트를 치시고 33년 동안 다시 사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God with us. 이런 단어로 예수님의 별명이 지어졌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 머물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사람을 만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막이 영구적인 거가 아니고 자꾸 옮겨 다니고 또 열었다 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닐 때마다 움직입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이 레위 지파들이 그 일을 했죠. 그러나 그 텐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주는 임시 처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자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인 솔로몬을 통해서 영구적인 성전을 짓게 합니다. 다윗이 사실은 다 진 거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냥 공사만 한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이.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이 성막이죠. 성막은 임시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주는 그런 장소였지만 솔로몬의 그 성전, 다윗의 성전, 솔로몬의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영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주는 그런 처소가 되었습니다.
이거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33년 초림하셨을 때 임시로 거처에서 임시로 우리들과 만나 주셨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본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도 그랬습니다. 모세야, 내가 직접적으로 너와 대면하지 않는 것은 나를 보고 죽지 않는 사람이 없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뒷모습만 살짝 보여줄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만 살짝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에서, 시내 산에서 내려올 때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이 모세에게 가르쳐서 사람들이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는데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바다에서 모세를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직접 대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이사야 선지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보고도 걱정을 했습니다. 화로다.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구약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신약에는 잠시 33년이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사건이에요.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거는 임시 텐트와 같지만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임시적인 처소가 아닌, 거처가 아닌 영원한 부활체를 입습니다. 첫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은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성탄절을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었던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33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그때보다 지금은요 더 귀한 때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세요. 예수님께서 33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시대이지만 이제 성령님께서 오순절 강림 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잖아요. 그 이후 이제까지는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 수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처를 정하고 영원히 사실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전체가 다 거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다 거부했어요. 몇 명만 빼놓고는요. 만약에 그 몇 명,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몇 명이 없었다면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같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나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계시록 21장 7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DNA,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죠. 다시는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로 이어진 것은 우리의 자신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닙니다. 오직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그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성육신 사건 때문이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탄절의 궁극적인 이 의미를 여러분 깨닫고요. 찬송과 경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이 성탄절 계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